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다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 어떻게 온전한 인내를 만들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결심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다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고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룸입니다. 그냥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암이라. 그냥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내가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고생과 이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완전에 대해서 말할까요? 우리는 지금 사탄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0%는 하나님께 가 있고 나머지 30%는 사탄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도 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뭐가 더해지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인내를 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절제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실패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포기하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절제를 실천하는 데 성공하면 인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련을 통한 인내는, 자, 여기 나오죠? 그냥 인내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얻는 인내입니다. 시련을 통한 인내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 나눌 때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시련을 통한 인내를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면은 그 사람에게 독특한 분위기와 향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의 시련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시련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만일 그대가 인내를 연습한다면,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조용하고 흥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그대를 심하게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방법,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인내를 연습하겠다는 마음으로 시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스럽고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울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시련 속에서 연습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용히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심하게 다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인내에 앞서 지식의 절제를 더한 베드로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왜 베드로가 이 절제를 더하냐 하는 것이죠. 인내에 앞서 절제를 말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극을 일으키는 모든 욕망을 정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욕망들, 모든 욕망들을 정복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절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이 자극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기호식품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자극적인 물질의 영향 아래 흥분하게 되면 중대한 악이 많이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포도주에 취하면 악을 행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여러 가지 자극적 화학 물질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경을 자극해서 흥분하게 되고 쉽게 악이 올라오고 쉽게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원칙과 확고한 목적에 굳게 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내 자신의 양심을 확고한 원칙과 목적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품위를 지키며 비난과 실망과 상실과 역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세상의 관습을 넘어서야 한다. 세상의 습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실망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런 이 견인 불발의 정신을 가지려면 이 세상의 관습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를 잘 내며 성격이 나쁜 남자나 여자는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입으로 가져가는 모든 잔들이 쓴 쑥과 같을 것이며 그의 길은 거친 돌과 띨레와 가시로 뒤덮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자, 화를 잘 내고 성격이 예민하고 성격이 나쁘면은 자꾸 사람들과 부닥칩니다. 가족 안에서 부닥치고 교회에서 부닥치고 이웃들 사이에 부닥치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 가시가 많고 찔레가 많고 왜 자꾸 나를 찌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인내까지 오는 이 사다리를 잘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고 덕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런 믿음의 사다리를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참 여기도 참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도 완전히 나오거든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완전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일지라도 나는 완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나는 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승리하면 그것도 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승리를 통해서 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굴복이죠.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될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모든 것을 더 쓰게 만들어야 될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알곡도 그렇고 가라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옵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도 고통과 시련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받고 나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련과 고통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 속에서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가라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용광로에 넣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련하는 자의 감독 아래서 인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련을 견뎌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수심에 찬 슬픈 상태로 침체되기를 거부하면서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조용히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할까요? 나에게 용광로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연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광로구나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에 시련과 고통이 많습니다. 가난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여,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때때로 용광로와 같은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련과 고통은 악인과 의인 모두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이 태워져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루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 주심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전국인을 지소서.